예전에 저희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시험을 안 봐서 참 좋겠어요. 순간 저는 그냥 웃어주었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크면 알아. 사는 게 다 시험이야. 사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단지 시험의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렸을 때는 받아쓰기 정도의 시험이 있었다면 점차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의 시험이 있겠죠. 나중엔 종이시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평가를 받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경험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시험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삶의 모든 여정이 다 시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악한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지 말 것 등을 말하면서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너희들은 그 시험을 감당해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출애굽기 32장의 우상숭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민수기 21장 사건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를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과 불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 하면 죄를 지을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가득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다른 항구 도시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와 함께 5장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가 대단히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그저 만연되어 있는 현상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죄가 확산되고 만연되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냥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무뎌지는 개념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조그만한 흠이 생겨도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헌차가 되면 차에 흠집이 여러 군데 생겨도 무뎌지는 거예요. 웬만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무뎌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죄였지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는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너희들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아무리 세상은 악해도 나는 유혹당할 일도 없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많은 유혹이 삶의 도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유혹의 개념의 시험이 있고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 훈련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 번역에 보면 모두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요. 먼저 유혹의 개념으로 시험은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유혹, 템테이션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자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서 시험은요, 이 유혹의 개념, 템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멀어지게 하도록 악한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개념도 이 유혹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단의 개념으로서 사용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단련해서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자면 야고보서 1장 2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을 여러 가지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시험은 어떤 개념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는 유혹의 개념 시험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단의 의미를 지닌 시험으로 보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단의 의미를 지닌 시험을 보아도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첫 번째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의 시험이든 아니면 시련 연단의 개념의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시험도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기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시련과 연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의 시험이든 연단으로서의 시험이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넉넉히 감당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무너질 것과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거나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의 크기가 아주 큰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감당 못할 것처럼 큰 시험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 시험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맞는 시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큰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보셨고 그것을 이겨내리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권투시합을 보면요, 이 파이터를 정할 때에 아무렇게나 둘 붙이지 않습니다. 체급을 정하고 그 체급에 맞는 이 개체량을 통과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이 순위가 좀 비슷하거나 뭔가 이 흥행이 될 만한 실력이 대등한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권투에 바로 입문한 사람을 세계 챔피언과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연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정도는 이겨내리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험이 큰 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어진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유혹의 시험인지 연단을 위한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피할 시험인지 아니면 극복할 시험인지를 분별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피해야 할 유혹인데 내가 직면하거나 감당해야 할 연단의 시험인데 피해버린다면 주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행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그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직면할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고 그 유혹의 장소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은요, 적극적으로 깨어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있어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의 다양한 모습에 맞게 피할 것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직면할 것은 직면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피할 시험인지 대적할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기대처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쁘시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대학생 수준의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문제 출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나만 풀 수 있는 것, 절대 누구라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낸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기에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맞춤형 시험을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10억이나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명품 옷이나 고가의 액세서리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아이의 건강이나 학업 이런 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건가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여러분도 그냥 되신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시험 속에서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져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더욱 잘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의 시험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좀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누가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누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이 주체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궁극적인 능력과 힘은, 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얼마나 큰 시험이냐,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 그것을 어떻게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헬라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시험과 함께. 시험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말은 시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과 함께 견뎌낼 힘을
공급해 주신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당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시험이나 불시험의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왜 나만 이러냐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현장에 여러분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유혹의 시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나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유혹의 시험 외에도 그 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중에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나에게 찾아왔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